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면서 성서주일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성서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열유관을 더려서 마류의 주 찬양. 검열유관을 더려서 마류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류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마류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마류의 주 찬양.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마류의 주 찬양.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류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류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111번
성서주일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거신 옷 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거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구월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 드리는 영상 예배에도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동안도 많은 고통과 불편을 주고 이제야 잠잠해질 것 같은 코로나가 또다시 심각한 단계로 발전하여 이 시간 영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한 치료약이 개발되어 하루빨리 악한 바이러스가 사라져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모르게 교만하였습니다. 이번 질병을 통해 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지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놀라운 과학의 발전, 풍족한 물질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 같았던 교만했던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옵기는 이 고통 속에서도 수고하고 많은 의료진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건강도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온 국민이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판단하게 해 주시어 다시는 좌우로 나누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온 국민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능력 있고 상식 있는 지도자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차와 음식을 나누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길 기도하며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어려운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고 성탄과 연말과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께도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 11절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96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윤건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소멸될 것만 같았는데 다시금 대유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밀양 지역에 코로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간에 여러 사람이 확진되어지고 오늘만 5명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지 아니하면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 긴급하게 장로님들이 모이고 마음을 모아서 오늘 오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를 준비하게 되어졌고 내일 주일 그러니까 각 가정 속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한 교회로 나오셔서 현장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모셔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겠기에 이렇게 예배를 양립해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성경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는 성서주일입니다. 저는 이 성서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에이브라함 링컨을
꼽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1809년에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북서부 지역, 아주 가난한 지역에 태어나게 되어지죠. 아버지 토마스 링컨과 어머니 낸시 링컨 사이에 둘째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9살 되던 해 1818년에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나이 9살에 어머니가 떠나가게 되어진 링컨의 가정,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55년 전인데, 그 155년 전 미국 일리노이주는 그야말로 황폐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땅에서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어지고,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링컨이 태어났는데, 링컨은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공부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가면서 34살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이 어머니 낸시 여사가 마지막 링컨에게 남기는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아들에게 주면서 이 말씀이 엄마가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엄마가 네게 주고 싶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보고 싶으면 이 말씀을 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어린 시절 열심히 성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링컨은 공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갖게 되어지고, 그 비전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변호사가 되어집니다. 의회 의원이 되어집니다. 상원 의원을 2번이나 낙방하기도 합니다마는 링컨은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어지고, 그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지면서 16대 대통령으로서 그 어떤 대통령보다 대단한 일을 하게 되어지죠. 갈등 속에 있고 분쟁 속에 있는 이 남북, 미국의 남북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연방에 들어오지 않고자 하는 11개 주를 다 통합시키면서 온전한 연방국을 만들게 되어지고,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어지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대단한 일을 하다가 1차 4년의 임기가 끝나고 2차 대통령에 당선되어져서 2차 임기를 시작하던 어느 날 1865년 4월 15일에 저격당해서 세상을 떠남으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가장
자양분이 되어진 책이 어느 책인가?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그는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게 남겨준 이 유산 성경이 나를 오늘의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오늘의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꿈을 주고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하게 하는 대단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게 되어지는 어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 바닷가를 오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다 전하고 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신의 배를 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배를 쓰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누가복음 5장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 위에서 천국 복음을 듣게 되어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어진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감동을 주고 그에게 큰 깨달음을 경험하게 했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전혀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겠다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되어지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아서 자신의 배에 가득 채우게 되어지고 옆에 있는 친구의 배까지 불러와서 가득하게 고기를 실게 되어지는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저도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고백한 베드로,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체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지식과 상식과 체험과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식보다 말씀을, 경험보다 말씀을, 어떤 체험보다 말씀을 중시하면서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한다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할 때에 말씀을 따라 생활할 수 있고 말씀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 어떤 생각이나 어떤 전문성보다도 말씀을 앞세워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 출신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바닷가에서 자랐고 바닷가에서 바다와 함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경험은 수천 수만 번 경험하면서 모든 삶이 고기 잡는데 완전히 몰입되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고기를 많이 잡는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지 못하는지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경험한 경험, 자신이 알고 있는 고기 잡는 상식,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생활해온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맞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태양이 이미 떠올라서 밝은 대낮이 되어지면 고기는 다 풀 속에 숨고 돌 밑에 숨고 바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물을 던져도 그물 속에 잘 안 들어오는 것이 그동안의 상식이요 경험이요 체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상식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해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펼쳐갈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의 권위 앞에 아름답게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 엄청난 변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전해준 사진 2장을 스크린에 올려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실질적으로 살인을 단행했던 그 현장을 재현하는 칼로 찌르는 모습들이 사진에 나와 있죠.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 사진은 칼에 찔려 죽은 3사람 가운데 2사람입니다. 저 두 내외가 누구냐? 저 두 분은 바로 서울 한복판, 인사동이라고 하는 서울 한복판에서 골동품 상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골동품 상회를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되어집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기사를 두고 생활을 하던 저 정 사장과 부인 김 씨 그리고 운전기사 3사람을 유인해서 잔인하게 찔러 죽입니다. 3사람을 완전히 죽여서 안매장을 해버리게 되어지는데 3개월 만에 수사를 해서 범인을 찾아내게 되어집니다. 그 범인이 누구냐? 박철웅이라고 하는 살인마입니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서 대법원에서 마지막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어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사형 언도를 내려놓고 사형 당하는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살인마 사형수 이 박철웅에게 전도자가 가서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포악한지 얼마나 사나운지 옆에도 못 오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한 권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방에 성경을 던져주는 것을 보고 욕을 하면서 시궁창에 쳐박듯이 옆에 던져 놓았는데 살인마로서 사형을 당해야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무료하기가 그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놓았던 성경을 너무 심심하니까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읽다가 버리고 읽다가 버리고 그러다가 성경이 꽂히게 되어졌답니다. 성경이 그의 가슴을 찌르게 되어지고 그의 가슴을 치게 되어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어졌고 성경을 읽고 나서는 완전히 얼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면서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감옥 속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가 40일 금식 기도를 2차례 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졌고 사형수로서 그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감방 안에서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형 날짜가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사형당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교도관에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 눈을 실명한 사람에게 빼주십시오. 제 신장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떼어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몸은 건강한 몸이니까 자신의 몸은 의과대학에 기증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장기들을 병마에 실험하는 사람에게 다 나눌 수 있도록 하고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인마가 사랑의 화신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신뢰성 속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은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바다에 그물을 수도 없이 던졌고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서 바다 사나이로 삶을 살아왔기에 바다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진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진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움직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사슬에 얽매이게 되어지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길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져야 하고, 베드로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고 순종의 권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야 하는데, 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말씀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자 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도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놀라운 복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만 예수 말씀 고통을 받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나와 예물 드려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감격하면서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복음 위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밀양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는데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려 주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우리 주님이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윤택하게 되어지는 축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제1차 공동의회 장로 3분 선출을 위해 투표를 했고 그 결과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2차 공동의회를 하고자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당분간 연기하게 되어졌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우리 영상으로 현장에서 2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마는 2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결산 당회를 갖겠습니다. 당회원들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역사 자료 우리가 수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협력해 주셔서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이 과거 우리 교회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고 계시는데 책이나 사진이나 각종 여러 가지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 교회로 제공해 주시면 우리 교회 역사관을 만들어 가는데 귀한 자료가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산 과정 속에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게 되어지면 재정부 감사가 화요일 15일 있습니다. 그리고 19일은 모든 각 기관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일에는 예결산 재직회를 가질 것이고 27일 주일에는 예결산 공동의회를 가지면서 올해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15일
우리 본재정감사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19일에는 각 부서, 각 기관, 교회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감사를 다 받아주시되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셔서 착오 없도록, 그리고 감사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감사하셔서 전체 총액이 얼마고 어떻게 집행했고 거기에 남은 마지막 잔액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잘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 말씀하셔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말에 각 기관이 예산을 책정된 예산이라고 해서 다 타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범 집사님의 장모님께서 지난 주간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차량을 운전하시는 이상식 집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저지난 주간이네요,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대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장기간 입원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본 사타마이에서 김현미 성도님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정자 집사님의 따님이시고 또 김 집사님 아버지가 김 집사님이시죠. 일본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첫날 수익금을 교회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 광고를 드리고 우리 5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우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